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명절 보내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많은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 가운데 가정에서 또는 지인들에게 혹은 가족들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어떤 복을 많이 빌어 주셨습니까? 기도하실 때나 마음으로나 어떻게 많은 복들을 나누셨습니까? 명절이 되면서 여러분들 많은 복들을 마음속으로나 기도로나 올려드리고 또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또는 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때로는 부족함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바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소망하는 것들이 때로는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픈 분들은 회복되기를 또 바랄 수도 있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공부는 안 하더라도 공부한 만큼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바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바라던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볼 때 복받은 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의 복은 때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새롭게 시작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드라마인데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술램프 지니를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못 살리고 미래로는 못 가는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지니 하면서 소원을 3가지를 말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지니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 증명하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기도 하고 축복 빌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재정적인 부분들 혹은 쾌락적인 부분들, 때로는 진로나 성공적인 부분들, 아니면 건강이나 아니면 육신적인 부분들만 혹시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복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이 소원들, 소망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들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를까 했을 때 되돌아보면 때로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일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귀한 복들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받은 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시작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이 여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물질이나 쾌락을 쫓거나 내가 높아지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나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루 종일 읊조려도 힘들거나 질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고 의도적으로 심기어진,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로서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것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렇듯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이 말하는 재물이라든지 높아지는 성공과는 달라진 모습,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 그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영원한 마름이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편에서는 이어서 이제 시선을 돌려 복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이들과, 특히 권력이 있는 이들과 하나님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높으시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그분들보다, 권위자들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복되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시편에 이어서, 시편 1편에 이어서 2편은요 모든 시편의 서론을 감당하는 만큼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그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책으로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갔는지, 나의 부족함이나 환경 여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또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고민을 주는 어떠한 사건이나 무언가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고 오직 내 삶의 소망되고 이유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서론으로서 복된 삶, 복된 이야기를 이 1편에 이어 2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과 정확히 대조됩니다. 누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여기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데, 반면 반대편에서는 분노하면서 밤낮으로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꾸민다와 그리고 묵상하다, 읊조리다는 동일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확히 대조되고 반대되는 모습으로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복된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헛된 일들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악의 꾀를 쫓아 오만한 자리에 앉은 이들, 죄인의 길에 걸어가며 밤낮으로 꾸미는 헛된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인간의 지혜는 참으로 제한적이고 부족합니다. 아무리 선한 길을 나아가려고 하고 전문가들이,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어 아주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해도 부작용이나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과는 다르게 다른 부작용들, 또 다른 모습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환경 문제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혜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 문명으로 인해서 지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발전이 참 좋은 것이고 문명을 누리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터전을 갉아먹는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전 세계 해양에는요, 바다에는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큰 한 섬이 있다고 들었는데 벌써 5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160km로 남한 면적이 10만 km인 것을 계산을 하면 한국의 16배 크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5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더 잘 지내려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그런 헛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지혜들은 우리에게 지혜롭지 않은 일들이 될 수 있는 헛된 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2절 3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들은 더 헛된 것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좋은 것들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헛된 것들인데,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자유, 신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며 마음대로 죄를 누리고, 그리고 높은 자리로, 신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그 왕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과 같이,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과 같이 오만한 자들이 그 높은 자리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왕,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기 위해 작당모의하는 이 군주들만, 이 자신의 권력에 취해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뉴스뿐만이 아니라 때론 우리 사회에서, 가까운 동네에서도, 우리 지인들 사이에서도, 때론 우리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제약들, 말씀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찔림들을 외면하고 거기서 벗어나려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때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대요. 그런데 기쁘게 웃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는 거죠. 그때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인간들 중에 자기 권력과 힘이 자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독립하여서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될 것을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소로워 여기시는 거죠. 또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제 자신들이 왕이기에 자유롭게 살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갔으니 편하게 자유롭게 우리가 그 권위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이 오만한 이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왕, 나의 왕을 나는 너희로 삼지 않았고 거룩한 산에 직접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무신론,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나 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권에 대적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을 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유혹에 결국 따서 먹게 됩니다.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왕, 내 마음의 주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가소로워하시면서 비웃으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 나는 나의 왕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삶밖에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죠. 영혼에 빗대어 본다면 찰나의 삶이지만 그 짧은 순간마저도 우리가 왕이 되어 핸들을 쥐게 된다면 결코 안전운전 할 수 없음을, 영혼에 잇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기억하십니까? 그 으리으리하고 강한 도시들이 한순간에 멸망하였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도 악착같이 올라갔던 그 롯의 자리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식간에 멸망하며 사라졌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한 가소로운 소돔과 고모라, 그 성들의 높은 자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자리, 인간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인간만을 위한 자리, 우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제대로 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또 그 증거로 보여주십니까?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편이 제왕시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7절은 다윗에게 행한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을 짓기 원한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대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 7장 4절 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에게 행한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소유로 주셨고 땅끝까지 다스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질그릇같이 부서지듯이 한순간에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동일하게 부서져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그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러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무리 높은 자들일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른 일을 재판할 지혜와 지혜가 있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앞에 철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과 지혜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또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떨다와 즐겁다 이 상반된 것들이 같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된다면 그 말씀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면요, 그 얼마나 거룩하고 크신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자 절대자이자 권능자인지 알면 알게 될수록 그분의 크심을 알수록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심 앞에, 그분의 지혜 앞에 귀 기울이며 교훈받을 때 우리는 더더욱 깨달을수록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떠는 것과 반대되는 즐거움이 이어서 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 교훈의 내용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내용이고, 즉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아빠라 부르라 하셨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길 때에 그분을 가까이 하며 알게 될수록 떨게 되지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고 경외하면서 떨고 즐거워하는 수준이 되었을 때에는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입 맞춘다는 것은요, 사랑을 표현하거나 평안의 안부를 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충성과 순종을 맹세하는 충성맹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께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위와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 입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께 모든 왕권이 주어졌으니 기쁨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분께 입맞추지 않는 것이 더 어렵기에 그 대단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은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교훈을 얻으며 밤낮으로 그분 아래 엎드리며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분을 알게 될 때 떨게 되지만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즐거워하게 되는 자들, 주님께 피하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의 비추어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모습, 나의 삶의 가치 체계가 모두 다 바뀌고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의 아들만을 바라보는 삶, 오직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하나님께 피하려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또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경외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심판을 피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 버티면서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길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악한 길로 안 가려고 버티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사모하며 그 아래, 그 왕권 아래에 무릎 꿇으며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 되어주신 그분께 붙들린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께로 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왕되심 아래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분의 권위에 나의 모든 권위와 위치를 내어놓고 그분에게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모습이야말로 시편 1편의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담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사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철저히 모시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순종하게 되고 또 그분의 아들께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들, 나의 기준은 초등학문이었다 고백하는 모습,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제 내가 살더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 이러한 바울의 모습들이 복된 모습들의 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모습들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복된 백성 되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펼쳐지고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게 하시는 복들, 주님과 함께 할 때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복,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무릎 꿇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그 복들이 우리 명절과 연휴 기간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각 가정에서 펼쳐지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때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렴, 아니면 좋은 직장 얻으렴, 이러한 복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단단히 세워지기를 축복한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축복한다 등 다양한 귀한 축복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왕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 다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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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계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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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 왕권 아래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몸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